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산에서 조용히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포인트가, 하이라이트는 바로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 미혹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첫 번째 미혹, 내가 그리스도라는 미혹. 그래서 지금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보다 다른 구원자가 많죠. 더 많다고 주님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에 꼭 기억해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환란 후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아,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 감람산에 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요, 예언이 아닙니다. 계시는 미리 보고 온 겁니다. 요한이 미리 보고 온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미리 보여줬대요. 자, 7절 뭘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신기하죠?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2000년 전에 로마 병정들인데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 그들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두 가지예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된다. 무엇이?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주님 말세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주님이 순차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계시록은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역사의 미래를, 또 개인의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 근데 전쟁이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니다. 마지막 환란 때가 있고 난 이후에, 환란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말해요. 환란을 이긴 사람은 들림받고 환란은 진 사람은 버림받게 만들어주리라.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생활이 금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참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이 훈련이 주님 재림할 때,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시험 당할 때 세상처럼 낙심하지 말고, 너희 시험 당할 때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시험이 금을 연단하듯이 너희 믿음을 연단해서 주님 올 때 넉넉히 든든히 이기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죠.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원역. 누가복음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전쟁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주님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국가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내란, 반란으로 정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만 이 사건은 모든 민족이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너희를 죽이고 미워할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환란이라고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 때 우리를 죽이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견딘다. 이 말은, 자, 예수 믿는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까?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까? 들림받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길 가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제목이 있고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 바라봐야 되고 이런 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여기 구원은 다시 합니다. 여기 구원은 주님 재림할 때 받는 구원을 말하죠. 자, 29절 아시지만 29절 보시게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난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는가?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즉 끝까지 견딘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들림받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신앙의 결과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환난 후에 구름 타고 내려온다. 내려와서 하는 게 있어요. 이긴 사람들, 환난을 끝까지 견딘 사람들은 다 모아다가 들림받게 하고, 그 다음 이기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역이죠. 이기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에 세세토록 들어가리로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약속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한 가지 남은 약속을 잊지 말아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거 하나 남았다. 네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니요? 주맞이할 준비하며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로 깨어 있으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보실까요? 자, 그러면 진 사람들은 환난 때 부인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14장 9절입니다.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받았다, 이 말은 환난 때 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자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일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그러면 환난 때 절하고 부인하고 짐승의 표 받으면 불과 유황에서 세세토록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괴로워도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하늘을 생각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니라.